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만남의 복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에 깊이를 알고자 주님 앞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입혀주시옵시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춥죠? 춥죠? 날씨 굉장히 춥네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이 신학교 나와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기초를 하다가 끝을 내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이걸 자꾸 보는 훈련을, 눈으로 익히는 훈련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안 보던 걸 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렵지만 어느 정도 딱 끝나고 나면은 영어보다 더 쉬워요. 영어보다도 훨씬 쉽고 성경을 본질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창세기를 원문으로 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어렵지 않고 분해를 싹 해놔서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창세기 1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5분이면 뭐 이런 건 싹 읽어보잖아요. 5분도 안 돼 다 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5분도 안 돼서 그냥 싹 다 빠지죠. 근데 그게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한문으로 돼 있는 그 정도로 돼 있는데 보면 성경이 한글 성경하고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자꾸 익히고 기초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부를 막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빨강무실 써놨길래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나 하고 해놓은 거죠. 히브리 글자 중에서 글자를 만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요소.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적인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처럼 기역, 니은 이거는 자음자자. 모음은 아예요 이렇게 모음이에요. 그게 합해져야 글자가 되거든요. 그 히브리 글자도 자음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자음이에요. 히브리 글자 자음은 23자라 했잖아요. 혹은 22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23자가 있는데 그 첫 글자가 이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이것이 글자가 전부 다가 아니고 알레프라고 읽는 글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글자만 해도 알레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원 글자에 내가 원형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다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 한번 알레프. 알레프가 뭐예요? 1인데 황소를 이야기해요. 황소를 이야기해요. 황소. 이거 황소. 왜? 황소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글자가 처음 나오고 이것이 동사가 되면 배우다 그랬죠. 배우다. 그런데 이것이 글자가 천이라는 글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럼 알레 다음에 베트가 전치사가 되면 뭐뭐 아니에요. 그리고 명사가 되면 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로 한다? 성전 짓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전 짓는 이야기. 또 보이는 성전, 처음에는 구약시대 때 보이는 성전. 예수님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이 뭐였어요? 당신이 성전에 주님을 가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다. 이 안에 뭐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성전 짓는 이야기다. 이 말에 이게 베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알레베트, 다음에 우리 기멜이에요. 악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답을 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무슨 보답이 뭐예요?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저축해야 돼. 말씀을 저축하지 뭐가 터진 자를 에레미야에서는 두 가지 너희들의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저축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에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와 겸손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기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그거는 명사는 낙타라는 뜻이에요. 낙타라는 뜻이죠.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1번, 2번, 이것이 3번이에요. 3번 기매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이면 알레베트 기매, 그 다음에 알레베트 기멜, 알레베트 기멜 달렛. 영어를 할 때 있잖아요. 영어를 우리가 외래를 할 때 뒤로 이게 알레프예요. 근데 알레프 하지 않고 알레프하고 프를 살짝 약하게 하면서 발음을 하죠. 알레 이렇게 하는데 알레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완전 콩그리시 우리 영어 하는 거랑 똑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트 김에 달레트예요. 근데 달렛 그냥 하면 돼요. 달렛 왜냐하면은 달레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다 이렇게 읽듯이 발음을 해주면 돼요. 발음을 달레트는 트인데 발음을 어떻게 한다? 여기 밑에다 하듯이 달렛 트 발음을 살짝 안으로 그렇게 하죠. 알레프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알렛 하고 푸 이거는 입속으로 하듯이 알렛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달레트 이거는 문이라는 뜻. 문이라는 뜻. 문은 완전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내가 배워서 구별된 삶을 함수로 분별된 삶을 산다 했잖아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뭔 일을 짓는다. 집을 성전을 짓느니라. 성전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뿔을 엎드리게 되는 거죠. 뿔을 엎드리는 거고, 그리고 뿔을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이라고 종속이라고 해요. 종속. 문은 지 혼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달려있어?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돼 있어야 돼요. 종속. 달렛부터 달렛. 그리고 나면은 이게 4번이죠. 5번이 있어. 5번이 뭐죠? 해. 글자 엄청 쉽죠? 글자 너무 쉽잖아요. 글자 쉽죠?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읽을 때는 해 이렇게 읽어요. 요것들 뚫려 있어요. 이게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숨구멍이라고도 해요. 호흡이라고도 하고 숨구멍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이거를 두 개 가진 단어가 예호바가 그랬어요. 예호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예호바 할 때 이게 두 개 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글자 자꾸만 하다가 보면 알겠지만 예호바가 이렇게 써지거든요. 이렇게 써지는데 어떤 글자는 이제 문장이 쭉 나가면서 이 예호바를 다 쓰려면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거를 축약을 딱 시켜요. 축약을 시키면서 여기다 이렇게만 딱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문 탁지가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다 쓰려면은 막 또 복잡하니까 요를 해에다가 점을 탁 찍어 넣어가지고 예호바를 표시하는 문장도 있어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대표적인 이것이 이거 여호바 할 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들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면 훨씬 더 수월해요. 네, 수월합니다. 그리고 해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해가 5번이에요. 5번. 자, 호흡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6번이 나오고 6번 이게 나와요. 아고라니. 이 갈고리. 6번이 오늘 하는 6번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고 이것은 연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연결을 이야기해요. 네,
약간 이렇게 갈고리 있잖아요. 고깃집에 예? 고깃집에 갈고리 있잖아요. 이게 요거 갈고리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6번이에요. 6번. 굉장히 이 바보가 있잖아요. 이 자체가 단어에는 자체가 단어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있잖아요. 문장을 지금 쭉 기브리글자 여기서 하니까 쭉 이야기하고 또 다음 문장 또 이야기를 해요. 할 때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사이에 이게 딱 나와요.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렇게 연결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중에 창세기 1장을 혹시 하게 되면은 이 글자가 붙었을 때랑 안 붙었을 때랑 차이가 왜 많이 나냐 하면은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글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글자가 있는 게 있으면 위의 내용을 생각해야 이것이 답이 나와요. 위의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이거 그냥 문장 요것만 딱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은 그런 데서 의문을 안 가지는지 몰랐다. 나는 그런데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집 전체 구원이 안 일어날까?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뭐 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막 그런 생각도 막 해봤어요. 나 열심히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를 나를 주로 영접하고 믿었는데 왜 구원이 우리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했나? 막 이런 의문이 나는 막 가졌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틀렸잖아. 근데 그런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자체만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 위에 같은 연기돼 왜 그 말이 나왔는가까지 가야 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글자도 그럴 때 반드시 이 글자를 써요. 이렇게 이 글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문장이 이걸 이해가 돼야 이 문장과 같이 이렇게 또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될 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할 때 바보 이렇게 해서 바보 읽을 때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고 얘기하죠. 6번을 얘기해서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666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666 이 숫자예요? 666은 짐승의 숫자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666은 짐승의 수. 곧 뭐다? 짐승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의 수. 그 다음 글자는 뭐 말인가? 기억을 못하시나 봐.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다 딱 나와 있어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천지 창조는 있잖아요. 첫째 날에서 일째 날까지 가죠. 천지 창조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거 천지 창조를 6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깥에 외면 세계를 창조를 샘플로 하여서 뭐하냐 내면 세계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내면 세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깥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깥의 창조라 생각이지 내 안의 창조를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없죠? 하나님 이 외면 세계 많이 보이는 이 세계를 샘플로 딱 말씀을 내가 뭘 창조하고 뭘 해놓고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면 세계 창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첫째 날 창조잖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뭐예요? 빛이? 요한복음 빛은?
이렇게 나와 안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면 말부터 하잖아요. 말부터 해 뭐 통성명하자 뭐 말을 해가지고 서로 익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빛을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근데 처음에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교회 가서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듣고 십자가 있었고 십자가 도대체 뭐야 십자가. 십자가가 뭐야? 뭐 제3을 받을 때 제3이 뭐야? 그죠? 제3이 뭐야? 그거 알기까지 내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한참 걸려요 이게. 그죠? 그런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반드시 빛이 있으라 하심이 있음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요? 7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7일로 넘어가야 돼요. 7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7일로 못 넘어가면은 여전히 이 사람은 뭐다? 여전히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뭐예요? 육육육이야. 알았어요? 그게 육육육이에요. 짐승이 어디 가서 표를 올리마다 붙여가 짐승이 아니고 천지 창조 이것이 내 안에 내면 생겨서 창조가 안 되면은 이 육에서 요까지만 딱 하고 어디를 못 넘어가요? 7을 못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수고 아직도 뭐다? 사람이다. 이 아직도 사람이야. 짐승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짐승이 아직도 뭘 가진? 짐승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에 넘어온 자를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이루어졌다?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7의 언약의 숫자고 맹세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맹세 안에 들어오라고 해요. 이 7이라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요. 7이라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매일매일 이 창조가 내 안에 매일 사도바로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고 했잖아요. 매일 내 안에서 이 천지창조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말씀이 내게 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점을 인을 치고 인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에 씨가 내리고 이런 천지창조의 유기창조 내 안에서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 걸 여리고성에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바퀴 돈다. 매일같이 한 바퀴 돌잖아. 그리고 7째 날에는 뭐 하는데 와 하나님 하셨군요 할 때 이 쫙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겠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 글자를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건물 팔릴 일이 있었는데 안 팔리면 여리고성을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매일 돌고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신앙 때 그걸 들어주셔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날 때도 그 짓을 계속하면 그때는 안 들어주셔요. 왜냐면 내가 깨달아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 들어주시지만 장성한 분량이 됐는데도 아직 젖을 물고 있다는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계속 젖만 빨고 있다든지 기저귀를 차고 또 오늘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자. 그건 어린아이 때 하나님 이를 부유히 여기시기 때문에 해준 거지 내가 이를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이 6째 날과 창조의 비밀 속에 전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비밀을 모두 다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다 그 내용을 우리 인생 전체 살아갈 인류 역사 비밀을 모든 인류 그거를 첫째에서 6째 날까지 창조 안에 싹 다녀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속에 그래서 부엘세바 계속 부엘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 7이라는 숫자 속에 계속 나오거든요. 또 오늘 그 6이라는 것이 뭐다? 바보. 그래서 이 연결고리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하러 오셨어요? 중보자 연결하러 오셨잖아요.
이 바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바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바보 다음에 이제 자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여섯 번째 글자가 바보고요. 이 바보 있잖아요. 기멜하고 바보 이거는 쓸 때 지금 뭐 쓰는 것까지 복잡하면 좀 어렵긴 한데 듣고만 있으세요. 이거는 깍두기 공책이면은 이렇게 가득 쓴다 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그러면 바보도 이렇게 가득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는데 기멜은 어떻게 됐어요? 반쪽만 이렇게 써요. 바보도 또 그런 글자예요. 바보도 반쪽만 써요. 반쪽만 써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나오는 일곱 번째 글자, 일곱 번째 글자도 반쪽만 써요. 이런 글자예요. 거기다가 이렇게인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대치적으로 그냥 계속 놔치기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칠이란 글자예요. 칠. 자인이 자인. 바보 다음에 뭐요? 자인. 무기예요. 알레베트, 기멜, 달레트, 해까지 오고 나면은 연결이 되죠. 이제 연결이 되는 거. 호흡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면 드디어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고 나면 일곱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에 자인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인. 저 글자도 히브리 글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인이 자인이라는 글자가 무기를 소유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무기가 없으면 뭐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이제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줄 때 이게 자인이라는 글자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7번이 7번 자인이라는 것이고, 자인의 무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육적 속성을 제일 먼저 무기를 가지고 육적 속성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이 무기를 가지고 육적 속성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육적인 속성을 잘라내고, 그리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역할도 하는 것이 자인입니다. 자인, 무기 역할이고, 내면의 뜻은 도구, 수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구,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수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뜻은 무기 그냥 뜻은 무기고, 내면의 뜻은 수행, 도구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글자예요. 오늘 바보 다음에 뭐였어요? 바보 다음에 6번이 바보예요. 그 다음에 7번이 자인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를 생각하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 이 글자가 나와요. 자칼레케바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자인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중요한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했고 7번 했고 8번 했네. 8번은요 아까
5번에 뭐 있어? 5번에 해, 과거, 자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게 딱 막혔어. 여기는 술구멍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딱 막혔어. 여기에 이것을 헥트라고 읽어요. 요거는 해 있잖아. 이건 헥트라고 있거든요. 헥트라고 있습니다. 헥트. 자, 헥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 완전히 헥트 이렇게 생명을 생명을 헥트하면서 이 헥트는 8번이에요. 8번. 헥트는 내면의 뜻이 생명이고요. 그냥 표면적인 뜻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표면의 뜻이 있으면 또 내면의 뜻이 있어요. 근데 표면의 뜻은 그냥 울타리를 해요. 울타리. 그러면은 8번쯤 되면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예? 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방어하고 내면도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뭘 칠 수 있어요? 울타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생명에 들어가는 울타리를 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 하라고 해서 방주 지으라 했잖아요. 방주 지으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거지. 울타리. 그죠? 울타리를 만들면은 뭐가 싹 죽겠어요? 울타리를 만들면 보이는 생명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이 안으로 완전히 울타리 치면은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육적인 속성이 육적인 속성이 뭐 악성, 재성 이런 육적인 속성이 어디 잠겨요? 물에 잠기는 내용이 노아 홍수냐. 이게 몇 하드란 숫자예요. 그러니까 헥트 이거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표면적인 것은 울타리라면은 내면적인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방주에는 몇 명만 들어가요? 8명 들어가요. 딱 돼 있어요. 엄청나게 정확한 히브리 글자로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빈틈이 없어요. 히브리 글자. 그래서 8명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딱 생명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 나머지 성경에 보면은요. 육체에 기식하는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물에 잠겼더라 이렇게 됐어요. 딱 물에 싹딱 잠겨. 딱 잠겨.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 광주는 어디 지어요? 무슨 산이에요? 아라라산이죠.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 예, 저주. 아라라스 저주다 저주.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이런 그 생각 꼭대기에 딱 올라서 방주가 딱 쓰는 거예요. 그거 위에 방주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그래 처음에 나가는 새가 뭐였어요? 방주가 물에 잠기는 것도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며칠 동안 물이 그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히브리 글자에 싹 내용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8만 만에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내보내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 다음 두 번째 내보내는 새가 있어요. 비둘기. 까마귀를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고 그다음에 비둘기를 내고 비둘기가 내보내 다시 돌아왔어. 내보내 다시 내보내. 한 번 돌아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왔어요. 다시 내보내는데 며칠 기다렸다가 7일을 기다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괜히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네,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일 먼저 내보내는 까마귀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에서 뭔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교환이죠. 이 저녁이라는 글자, 기본 글자하고 까마귀라는 글자가 똑같아요.
네가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이것을 첫째 날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은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저녁이라는 글자를 까먹으라고 뭐냐 하면은 교환이에요. 네가 첫째 날 안에서 빛의 말씀이 들어가서 네가 그만큼 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까먹어요. 그런데 나와봤더니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왜서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잖아. 그럼 변화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는 뭐 이야기예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어느 정도는 변했어. 변했는데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또 첫째 날 부딪힌 날짜에 가서 매일 돌아.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변한 것만큼 내 입이 달라졌어. 내 입이 달라졌어. 내 입이 말의 표현이 달라졌어. 내 입이. 내 입이 달라져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불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의 맨 마지막이 입이에요. 그래요? 인격의 맨 마지막이 입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는 것이 달라졌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진심으로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고 말이 확 달라져.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디에 있어요? 8분입니다. 8분.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무슨 신화예요, 신화. 안 그래요? 무슨 신화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신화 이야기예요. 신화 이야기고 무슨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야. 족보 이야기 아니에요? 맨 족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신화나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 이 뜻이 다른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신화와 그럼 그 말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신화나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죠?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이 노아 방주가 뭐 신화라니까 신화. 우리는 뭐 내하고 상관없는 신화 아니에요. 지금 노아 방주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이러면 방주 짓겠어요? 방주 질 일도 없잖아요. 아라산에 가서 그 노아 방 배가 있었나 찾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재로 썼다는 거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생명으로 나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자를 가지고 우리 속에 그 내용을 이미 벌써 다 옛날 옛적에 다 말씀하셨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 8번이고 헤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시겠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토록 구했던 것, 지혜가 하나 생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명 밖에 돼 있으면 그 지혜를 소중한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거든요. 그거를 9번이고 9번은 9번이라는 숫자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노아리 들고 있는 모습. 이게 뱀이에요. 9번. 제가 뱀이고 지혜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이 뱀 이야기 풀어줘요. 에덴 동산의 뱀이 여러분 사단이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단이 생각 안 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누굴 먼저 오셨어? 하와를 오셔가지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는 다 나도 창세기 싹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인 게 싹 벗기져요. 싹 다 벗겨져요.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왔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원을 원초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났어요. 그죠? 원초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그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 일어났다니까요.
안 그래? 우리 초적인 부분은 그렇게 대표를 얻었어.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것에 계속 구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온단 말이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뭘 드렸다 했어요? 1000번째 드렸다. 1이 뭐 됐어요? 1000이 됐잖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1000번째라고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것이 뭐 있어요? 솔로몬이 쓴 거? 잠언서에 보면 지혜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게 그랬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요. 지혜. 그래서 부분이고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혜는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특별히 기독교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저주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너는 종을 들어 뭘 했어요? 흙을 먹으면서 배로 기어다니라 했잖아요. 그것이 경험이에요. 경험. 뱀이 흙 먹어요? 왜 흙 먹으라 그랬지? 그래서 이 배를 기어다닌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의 지혜. 경험이 지혜라고? 예, 경험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지혜를 갖다 줘요. 신앙생활이 경험이지. 신앙생활이 경험이죠. 특별히 기독교도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 그래서 배를 기어다니는 거예요. 텐트가 아니고 텐트 아니고 텐트라고 해요. 텐트. 요것이 뱀을 이제 그거 저 표면적인 뜻은 뱀이에요. 내면적인 뜻은 지혜. 뱀은 배를 기어다닙니다. 때문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 10개 5개만 할게요. 5개 하는데 히브리 글자는 어떻게 따지면 있잖아요. 히브리 글자는 어떻게 따지면 1번부터 10번까지 밖에 없어요. 숫자로는 10번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11, 12 이렇게 되는 거는요. 10에다가 뭘 했어요? 1 붙이는 거예요. 요도가 10번이죠. 요도. 손. 표면적인 뜻은 뭐예요? 손이에요. 표면적인 뜻은 손이고 내면적인 뜻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11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도에다가 알레프를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이제 11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쓸 때 전에는 10하고 이거 알레프를 썼다니까. 요도가 그러면 이게 11 그럼 12 하면 요도에 게트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게트라 이것처럼 요도가 10번입니다. 10번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글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죠. 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8도 중요하고 그죠? 10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번이 요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을 이야기해요. 손을 표면적인 뜻은 손이지만 내면적인 뜻은 손, 능력, 뭐 권세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걸 10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여호와 이제 글자 다 했어요. 10분까지 했어요. 다음에는 20, 30 이렇게 올라가요.
다음에는 20, 30, 40 이렇게 올라가요. 글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1에서 몇 번이에요? 10번까지. 1에서 10번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글자예요. 핵심적인 글자가 10번입니다. 여호와 할 때 이거는 모음이 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 우리 그 해석으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할 때 그러면은 뭐가 맨 앞에 나왔어요? 여기 몇 번이 나와요? 여기서 손인데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을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을 우리에게 줬어야 안 줬어요? 주어서 그것으로 다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여호와 대답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다? 영적인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금방 딱 답이 나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얘기하고 안 그러면은 잔다예요. 잔다 이렇게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문둥병 걸렸다. 제대로 못하면 호흡 영적으로 제대로 못하면 문둥병 걸렸다. 중풍병자다. 그리고는 안전병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요. 자기의 호흡을 하고 자기의 호흡을 하고 그런 사람은 문둥병 걸렸다. 중풍병자 걸렸다. 안전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병들 걸린 사람은 있었겠지. 그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영적인 영혼에 대한 것을 성경에다 기록했지 육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육적인 것이 기록해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니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뭐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하면 그의 나라 의가 뭘까? 그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거 다 해준다는데 그거 하여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이러면 난 더하리라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의 나라 의가 뭘까? 그걸 막 엄청나게 나는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무슨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인가 내가 그거 좀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리고 목사님들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해보려고 그래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나는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집사 때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뭐 떨어진 줄 알고 맨날 이 밑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의 무슨 뭐 신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말에 뭐 순종 안 하면 무슨 날벼락 떨어진 줄 알고 무조건 아멘하고 내 속으로는 아니다 이러면서도 무조건 아멘하고 하여튼 그래 막 그렇게 했네. 그렇게 하면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콩떡이었어요. 천만의 콩떡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지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주물렀다 놨다고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거 뭐 어디 몇 장인가 나는 기억 못해요. 내 머리 되게 나쁘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내 머리 나쁘다 이러면 진짜 거짓말을 고지 않는데 내 머리 되게 나빠요.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려. 싹 돌았으면 잊어버려. 하나님 망각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돌았으면 망각의 지혜. 운전할 때 제일 불리하다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딱 운전하는 분 있잖아요. 지도를 머릿속에 싹 올린다더라고 지혜로. 그래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나는 그 자체가 없어. 어제 간 길 또 잊어버렸어.
맞아. 제가 도대체 이게 길에 대한 감각도 없고 사람 이름도 너무너무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이 조금 뭐또 부족한 사람인데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된 것. 내가 지금 해석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의 멜레크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나의 뭐다? 왕이다.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분이 나의 뭐다? 왕이 돼서 나를 뭐 하는 거야? 다스림. 그리고 의인은 차데크.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기를? 의가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려. 이거 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땡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였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왕이 돼서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너희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면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더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나 열심히만 섬기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다 해주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더니 원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왕됨과 그분의 의 차데크 그거를 구하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야. 그죠? 이 모든 바깥에 있는 걸 더해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더해주는 것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게 모든 것이 이 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뭐 다른 거 다 더해주는 줄 알았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가 되기를? 의가 되기를. 그분만이 모든 것의 정의야 정의. 그분만이 우리의 의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게 의가 있다고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의가 되고 뭐 교회 모양새가 너무나 멋있는 게 의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뜻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더해준다니까 뭐 왕창 많이 줄 걸 생각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준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세상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지도 않니. 나도 별대로 다 물어봐도 뭐 아니 그의 나라와 의를. 나는 기도를 13대 100일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운동한다고 막 강대상에서 헌금 올리고 10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라 하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던져 이러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건물을 던져.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뭘 가르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에 건물을 던져. 이건 뭐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목사님한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나름대로 내게 이야기해 줬어. 근데 이거는 그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 그거를 깨닫는데 시간도 몇십 년 걸렸고 또 지금 뭐예요? 네? 정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왔는데 그걸 정말 목사님한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믿어진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 다른 아무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시라는 분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냐.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리아라는 사람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마리아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되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답을 안 줬어요. 그냥
제가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30년. 내가 분해가지고 빨리빨리 깨달았다. 자, 오늘은 아론의 세 번째 시간을 할 것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이해가 돼야 이 세 번째는 조금 깊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깨달아야 이것이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핵심만 이야기해보세요. 예? 아론이 이름의 뜻이 고상함이라 했잖아요. 그 고상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댔어요? 아론의 뜻이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론이